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 2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도 모임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은혜로 마지막까지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드리고 또 중보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지만 전도의 불이 없는 자들 이런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를 하지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격이 따듬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받을 분도 오시고 또 아버지 하는 뜻을 잘 몰라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알려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후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전날 윤재순 집사님이 개척교회에 자기가 혼자라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목동에 가서 전도 훈련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갑자기 모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더운 여름에도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고 또 참석 못할 때는 각자의 그 있는 곳에 전도도 하게 해서 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 교회와 복음빛 TV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유튜브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되어서 동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은 한때는 사명을 잘못 알므로 많은 사랑과 정력을 낭비하여 헛된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출생시부터 로마의 신위권자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또 호라비로 지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게 하려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바꾸어서 전 생애를 전도에 힘쓰고 각 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2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내가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첫날부터 제가 이제 전도 모임을 할 때 이제 그 첫째 날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는데 그날 여기 전도 모임 첫날 버그링 직원의 악담과 욕설을 듣고 경찰까지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저 혼자 하든지 우리 집사님과 하든지 이렇게 한 명이나 두 명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했는데 그날은 막 탬버린 갖고 갔죠. 우쿨렐레 갖고 했죠. 우리 선교사님 찬양 틀었죠.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제 버그린 그 입구에 이제 이렇게 팜프렛을 해놨는데 마귀 사탄의 얼굴이 두 개 있고 밑에는 지옥을 해놨어요. 영어로 지옥, 헬. 여기도 헬. 그러니까 그 밑에 햄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먹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날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다툼이 있은 가운데 경찰도 동원됐지만 우리는 맞은편에 가서 6명인가 영접 기도를 하고 뜨겁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성령 충만함과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날은 마곡역을 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을 했고 어쨌든 복 있는 교회 이미순 목사님께서 무공의 그 채소를 갖가서 갖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전도에 하루 동참하시고 또 마지막 날 기도에도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계획이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셋째 넷째 날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는데 그날은 오전에는 모두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나눴다가 한꺼번에 제가 해서 셋째 넷째 날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전도는 나가면은 추수할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추수가 되어서 휘어져 있다. 추수가 될 때가 휘어져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송정리 1분출을 가게 된 거는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복음의 빛 교회에서 총 찬양 사역자가 이민구 형제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백령도 중앙교회로 갑자기 부임하시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복음빛 교회를 그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복음빛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찬양사역자가 제가 개척하면 온다 했는데 5년 만에 왔어요. 4년이 지나서 5년 만에 온다고 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워서 제가 송정역을 가서 가까운데 송정역으로 오라고 송정역에서 만나고 들어오려고 갔는데 3번 출구에서 4번 출구에서 핍박이 심했잖아 첫날에. 근데 저는 맞은편 여기서 그들을 바라보고 전부 다 요구르트 막 거기 계단에 쫙 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불쌍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피해서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핍박을 하면은 하나님 눈동자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1시간 반을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버그린 직원과 옷 노점에서 옷 파는 그 어머니의 그 말 전도지를 왜 들고 다니냐 왜 음악을 틀고 다니냐 막 퍼부었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방언기도를 하면서 계속 대적하면서 전도를 해서 목요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5째 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얻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더워가 그날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 받은 사명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그 전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첫째는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는 한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다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였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을 하면은 이렇게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핍박은 버거린 직원과 거기에 있는 엄마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들은 악한 게 완전히 나잖아. 드러내잖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해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 악한 게 드러난 자기들을 쫓아내는 안에 들어온 악한 그 마귀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마귀들이 이제 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그것은 마귀 집단이구나. 마귀가 경영하는 것.
그거 햄버거 먹고 지옥으로 가라는데 그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서울역에서 송기호 선교사님하고 점심 때 버거링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너무 더우면 커피 한 잔 거기서 먹으려 했는데 너무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그곳을 가면 안 되겠다. 그거 먹고 지옥 가라는 말인데 거기 딱 입구에 딱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찍어왔어요. 우리 정은자 집사는 찍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지옥 가라는 걸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그는 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 받은 이 사명을 가장 좋은 사명임을 알고 일생을 이 일에 몸바쳤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예, 전도를 하는데 달려갈 길은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금방 읽은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목숨 봐서 전도를 했나? 우리는 그거를 보면은 그것을 깨달은 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가고 북한에 있는 그 전도자 선교사가 아니지만 북한에 있는 그런 북한의 믿음의 그 일꾼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순교의 피가 엄청 흘렀잖아요. 지금 순교의 피가 엄청 쌓였습니다. 거기서 한국에 온 남한에 온 자손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순교했다. 믿음을 지켰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순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그 믿음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은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 무릎이 오른쪽에 앉아서 많이 다니면 이게 붓거든요. 근데 오늘 딱 오니까 이 무릎이 왼쪽 무릎이 또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릎이 아프면 전도를 못해요. 무릎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무릎이 아프면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전도는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눈이 감을 때까지 저는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각오가 생겼어요. 왜 그런다면 나가면 전도할 사람 불신자들 허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나가봐야 합니다. 안 나가면 몰라요. 안 나가면 몰라요. 이제 그냥 친교하기 위해서 만나면 그런 생각 없이 만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수두룩 빽빽 천지백갈이라니까요. 부산말로 천지백갈이라니까요. 그들을 우리가 그 만나는데도 한적이 되겠지. 그 많은 사람 다 못 만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한 명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이게 지금 이 77세 이 어머니 천하보다 귀한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오면서 어깨가 아프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어깨 기도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를 영접을 시켜야 된다 마음을 딱 먹고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알려드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니까 바로바로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안에 있는 주인인가 또 나가서 거기서 시끄럽다 하고 또 여기 좀 있으면 우리 또 선교사님 밖에서 막 저기 팻머리하고 이 아저씨 또 나가면서 막 시끄럽다 거기서 왜 하는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어머니가 천국 시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기서 이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하다 기가 두고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송도순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날 이 어머니가 영접기도 받고 길 건너서 6명인가 6명인가 영접기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가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처음에는 안 붙여. 처음에는 이 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나가다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딱 이렇게 만나면 바로바로 전화. 이 윤재선 집사님이 개척교회에 가게 돼서 자기 혼자 이제 있으니까 부흥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윤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이런 거 못하지.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요번에 월요일날 이 귀한 이 어머니 77세 이 어머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영접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됐다. 천국 시민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려가실 때 어머니 전화번호를 부탁해 전화번호 이야기 안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날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첫째는 그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는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누구든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지 바울만 선교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은 누구든지 선교 사명을 받은 거지 바울만 선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본을 보고 그를 따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찾아보세요.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1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나가서 아픈 데 손을 얹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생활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란 말은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인데 신약 8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궁금합니다. 중요합니다. 19절에 그런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주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여기 있답니다. 예수님이 만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여기는 누구든지 전파하는 말이지 목사나 강도사, 장로, 권사, 전도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방언을 말한다 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전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고 제가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 방언을 해요. 샬라빠라갔다시 들어가라갔다시. 왜 방언을 하는가 하면 마귀가 방해할까 싶어. 또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 다 마귀가 들었잖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방언을 하면서 하면 더 하나님이 막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딱 주셔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내가 기가 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딱 눌려요. 내 말에 눌려서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나갈 때 이렇게 못했어요. 전도지만 두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면 된다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니 자신이 생기는 거야. 나가면 무조건 선포하고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 사명은 우리 모두에 주어진 거예요. 예, 선교는 외국 가서 막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예, 그 전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못해. 나에게는 전도 사명이 없어. 전도 은사가 없어.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 잘못 판단한 겁니다. 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그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냥 왔다 갔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아나. 왜 그러냐면 그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깨닫고 모두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깨닫는데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만 하지 안 전하더라고. 목사도 안 가더라고. 장로도 안 가. 아무도 안 가. 근데 제가 집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 누워서 살려주려고 했더만 전도를 제일 잘하는 그 집사가 저를 와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빨리 깨우려고 살리려고 전도 모임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다녀요. 그러나 전도부에 들어갔더만 제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전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이 죽었기 내를 살리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죽어있으니까 나를 살리려고 전도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인격적으로 따듬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오래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합병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양선하고 충성된 믿음 9가지가 열리는 자리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 큰 스님들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평균 수명을 오늘 아침 우리 전도 모임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 있는 산유라는 그 이슬람인들을 위해서 이슬람 교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써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어디서 따온 거를 올렸더라. 근데 불교 큰 스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일보에 나온 게 있습니다. 1993년 11월 9일날 나왔어요. 그가 뭘 했는가 하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나는 지옥 간다. 구원이 없어. 불교를 믿었더만 평생 불교를 그 스님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리고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후회를 하고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평생을 그렇게 성철 스님이 82세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지옥 간다고 유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불교 믿는 스님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호병 스님이 79세까지 사셨고, 이정담 스님이 70까지 사셨고, 성철 스님이 82세까지 사셨고, 법정 스님이 7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77.5세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9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104세까지 사시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96세까지 사시고,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은 스님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고 목사님들이 평균 수명이 97세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해결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을 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날마다 해결을 하면은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불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제가 젊을 때 제가 영양 섭취를 잘 못하고 관리를 못했어요. 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내 관리를 못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안 좋아졌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걸 느껴요. 여기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생명의 연장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오래 장수하는 것,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영양습가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뭐 장수하는 그런 영양적인 음식도 먹고 건강을 위한 의료기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거기 투자를 많이 해요. 왜? 오래 살라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오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은 몸만 건강한 마음이 결국은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건강 수명이 10년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불교의 스님과 목사들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유언을 한 것,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지옥을 간다. 나의 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유언을 했어요. 그거는 1993년 11월 9일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니면은 불교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불교를 믿으니 나는 안 받아요 하는 젊은 중학생도 있어요. 답답해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쌍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스님이 돼도 지옥 간다고 자기가 시인했잖아. 그런 영혼들을 어서 빨리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참하세요. 동참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준행하고 직계 행하였더니 나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돼서 상급받죠. 이 마지막 이 제가 5째 날 영원한 생명의 면류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계시록 2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00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느냐. 계시록 8장 2장 8절에 2장 8절 9절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맨 마지막에 계시록,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400페이지 2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했잖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나도 갈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견디면 됩니다.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더 강한 군사가 되는 자리는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내 모든 형편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막 어렵고 힘든 게 내가 지옥인 줄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전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주께 받은 사명 전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 선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백만복 장님이 이렇게 또 우리 전도 모임의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까지 너무 바쁜 가운데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짓게 행할 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자지만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 모임을 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 전도 불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나는 목자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백만복자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저 하늘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기도는 일부 예배 다 드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전영희 어머니 또 백경숙 언니, 백욱현 오빠 그리고 현재 자매들 다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중보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백만복 자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아 집사님도 같은 은혜를 받고 또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같이 만나는 지인들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다니도 그 뜻을 모르고 그 하는 뜻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우리 백만복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모든 물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셨다고 간증하는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땀이 많이 나네. 속에 땀이 많이 나네.